고린도전서 제12장 12절부터 27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13절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 아니라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주께서 이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세 가지 의식을 가지고 산다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진정한 의미의 죄의식, 그리고 동시에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셨다고 하는 칭의의식,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죄의 용서를 위한 죽음을 죽으셨기에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얻으셨기에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하는 칭의의식이 있고, 다음에 그런 사람들로서 이제 날마다 성화의 삶, 사랑의 삶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성화의식 또는 사랑의식이 우리에게 있다는 얘기를 우리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이제 아주 좋은 생각인데 그게 이제 자칫 잘못하면 개인주의적으로 이해되기가 쉽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구나. 그런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죠. 왜? 한 사람 한 사람이 딱 마음속에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만 복음을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죄의식, 이런 칭의의식, 이런 사랑의식 또는 성화의식이라고 하는 게 그것으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우리 가운데 그것을 이루어 놓았다고 하는 것을 의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에는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 나가고 있는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죠? 교회 공동체는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 우리가 같이 살아났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진짜로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난주 우리 용어로 말하면 진정한 의미의 죄의식, 진정한 의미의 칭의의식, 그리고 진정한 의미의 사랑 또는 성화의 의식으로 가득 찬 사람들은 자기가 혼자 서 있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주와 함께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성경을 이제 봤을 때 그런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교회 공동체를 형성해 나아간다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흥미로워요. 내가 어떻게 하기 전에 이미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복음을 믿는다 했을 때 이미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신 일이 이미 발생한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는 하는 일이 뭐냐? 주께서 이미 만들어 놓으신 것을 구체화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를 하나로 이렇게 만들어 주신 이 일은 언제 이룬 것이냐라고 했을 때 영원의 상황에서 생각하면 영원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을 때 이미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다. 그러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하나로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생각 속에는 그러니까 비유적인 말을 말하면 하나님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의 머리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중심으로 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 속에는 우리가 하나로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객관적으로 이제 우리를 하나로 딱 있게 하는 일이 어디 있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이제 돌아가실 때 결국 교회 공동체를 형성하게 될 그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게 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피를 흘려주신 거죠.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셔서 교회 공동체를 이 세상에 형성하신 거예요. 객관적으로. 그 다음에는 이것이 이제 주관적으로 우리 가운데 드러날 때가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하느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이 소식을 듣게 돼요. 복음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셔가지고서는 이 땅 가운데 그의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셨다. 그런데 그 공동체에 너도 들어있다라는 각성을 주께서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그래서 이미 우리가 그 안에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하고 들어올 때 비로소 교회 공동체에 형성되는 게 아니고 이미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다. 이 놀라운 일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죠. 개개인들이 그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 그리고 주관적으로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거를 우리 오늘 본문이 아주 잘 표현하는데 13절이 그 대표적으로 이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1차적으로 이 말을 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를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두 종류의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유대인이었고요. 한 사람들은 헬라 사람입니다. 고린도는 그리스 반도에 있는 도시이죠. 아주 큰 그러니까 이제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에서 제일 유명한 그리스에서 제일 유명한 데가 아테네잖아요, 그죠? 아테네만큼 중요한 도시가 고린도인데 여기는 이제 항구 도시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생각하시면 되냐면 부산이나 인천 같은 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처럼 비행기가 이제 날아다니기 전에 사람들은 다 이제 배로 다니는데 그러면 이제 항구에 먼저 닿게 되겠죠. 항구에 여러 사람들이 모이고 하게 됩니다. 그런 항구 도시의 하나가 이제 고린도인데요. 고린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형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그 안에 있어요. 유대인으로서 날마다 한 분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여태까지 기다려오던 메시아가 왔다. 그게 나사렛 예수다. 라고 하는 걸 믿게 되는 그 사람들이 거고 유대인인데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있느냐? 히랍 사람들입니다. 그리스에 있는 히랍 사람이 있는데 내가 히랍에 있는 12신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나왔던 사람들이 회당 속에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된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구성원으로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입니다. 또는 그 사람들을 경제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어떤 사람들은 종입니다. 노예들이에요. 고대 사회에서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를 형성하는 사람들이 노예들이에요. 그죠? 그리고는 이제 자유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는 이제 아주 이제 돈이 많은 사람이 있죠. 그 사람들 우선 제쳐놓고 많은 사람들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또는 종이나 자유인이나 이제 그 모든 것을 이제 벗어나서 그러니까 사람들을 구별하는 모든 인종적 차별, 그다음에 경제적 차별 그런 걸 모든 것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셨는데 어떤 일을 하셨느냐? 정말 놀라운 일인데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모두를 한 몸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한 몸이 뭐냐? 나중에 고린도전서를 잘 들여다보면 그게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 그거를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모두를 교회로 형성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읽어보면요, 한국 사람들에게 익숙한 거, 한국 사람들은 교회 그러면 이 건물이 자꾸 생각나죠, 그죠? 오늘 아침에도 이제 그런 말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을 안 했으라도 머릿속에 이제 그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교회 가야지,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죠? 이게 아니라고 수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 머릿속에는 그게 딱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여기 오는 거를 교회 가는 거라고. 그래서 여기가 교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한 벌도 이런 대를 가르쳐서 교회라고 해본 일이 없습니다. 교회는 뭐냐? 우리들입니다. 네? 우리들. 어떤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된 그 사람들. 그 사람이 유대인이었든지 헬라인이었든지 상관이 없고, 그 사람이 종이었든지 자유의자였든지 상관이 없고, 그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속함을 얻고 내가 구속된 사람이라는 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어졌다. 이거는 이제 주관적인 거를 중심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해서 그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신 일, 이게 있어요. 이거는 내가 그걸 인식하기 전에 이미 일어날 일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면 그거를 진짜로 인식을 해야 돼요. 아, 우리가 교회구나 라는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교회가 될 수는 거의 없어요. 뭐 이것도 가능하긴 합니다. 어떻게 되면 가능한다고 그랬죠? 이 세상에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 다 죽고 자기만 남았다. 그럼 한 사람이라도 교회는 돼요. 그러나 역사 가운데 그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비슷한 일이 있죠. 엘리야 같은 사람이 다 죽고 나만 남았나이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다, 엘리야야, 다 죽고 너만 남았다. 그러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놓았노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교회는 항상 여러 사람들로 있지 한 사람이 교회일 수는 없다. 그죠? 그 여러 사람들, 구속함을 받은 그 여러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되어진 거냐? 예수님께서 피 흘려서 그 교회를 형성하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예배당을 지어놓은 다음에요, 사람들이 흔히 잘못하는 말이 있습니다. 주께서 피 흘려 세우신 교회를 우리가 이렇게 짓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이게요, 이 건물이 자꾸 교회라고 생각하는 데서 나는, 주님이 건물을 위해서 피 흘려주지 않으셨어요. 뭘 위해서 피 흘려주셨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셨어요. 이 공동체가 주께서 피 흘려 세우신 교회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지체라고 하는 의식을 딱 가져야 됩니다. 이 의식이 오늘 제일 중요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진짜 난 믿습니다. 나는 진정한 주의식을 가졌고, 다음에 칭의하셨다는 그 의식을 가졌고, 다음에 사랑의 삶 또는 성화의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는 사람은 반드시 뭘 인식할 수밖에 없느냐? 이 세상에 내가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주께서 피 흘려준 다른 형제 자매들이 있어서 우리를 교회로 주께서 형성하셨습니다. 라는 인식으로 가야 되는 거죠. 내가 그걸 인식하기 전에 우리는 이미 그것을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인식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분명히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절대로 혼자 있습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 신앙이 이제 어느 정도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고백을 아직 안 하는 사람은 내가 진짜로 예수를 믿는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 수 있는가? 그죠?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그냥 자기의 종교로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럼 기독교가 뭐냐? 일종의 액세서리 비슷한 거예요.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데 있으면 좋은 거. 그러나 교회 공동체의 성원들은 절대로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떠나서 우리가 살 수 없다는 생각 가진 사람은 정상적으로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는 나는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왜? 내가 그걸 의식하기도 전에 우리를 한 몸으로 그리스도께서 형성해 주셨기 때문이다. 우리를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한 몸으로 형성해 주셨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한 몸으로 형성해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 각자에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한 몸 안으로 있게 해 주신 겁니다. 그것을 고린도전서 이 표현 12장 13절에서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이것을 받아들이죠. 믿어야 돼요. 이건 내가 어떻게 하기 전에 내가 예수를 진짜로 믿는다면 사실 내가 진짜로 믿는다라고 하는 일이 있기 바로 전에 언제인지는 몰라요. 일어난 일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세례를 주셨기 때문에 이게 성령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도 진짜로 있다면 가짜로 믿습니다. 그거는 쓸데없는 거고요. 그냥 그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진심으로 나는 주님에게만 의존합니다. 십자가 사건에만 의존합니다. 부활 그 사건만이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고 이 사회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 진짜로 믿는다면 그 이전에 어떤 일이 있느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세례를 주셨다는 거죠. 그거를 바울이 아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고 있어요. 어떻게 하셨느냐? 한 성령을 마시왔느니라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분명히 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 번 했죠. 여기 이제 물이 있습니다. 이 물을 제가 조금 마실 거예요. 목말라서 마시는 거 아니에요. 자 보세요. 이 물은 어디 있죠 지금? 여기 컵수가 있습니다. 제 몸 바깥에 있죠. 좀 마십니다. 그럼 제가 마신 그 물 어디 있죠? 제 몸 안에 있죠. 그죠? 그런데 이거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기 시작한 겁니까? 한 성령을 마시었다라고 하는 바울의 이 말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내가 이걸 인정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진짜로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다. 성령님이 내 안에 있어서 그 성령님과 나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성 가운데 나를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한 성령을 마셨다는 거예요. 그게 아까 얘기했던 성령 세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운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으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는다. 그런 사람은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 말은 굉장한 함의를 지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과연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 나도 그 부활 생명을 얻었습니다. 라고 하는 걸 표현해 주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긴 믿는데요. 성령 세례를 그 뭔지 모르는데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모를 수 있어요. 맨 처음엔. 왜? 자기 마음대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나 성경이 분명히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해 주면서 한 성령으로 마시었다. 이게 같은 거로 취급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우리한테는 그런 일이 있군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성령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어진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신비한 일이죠. 그렇죠? 이거를 이제 인정하는 사람들은 이제 교회 공동체를 형성하게 된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뭐냐? 교회를 이루는 지체들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전체가 교회를 형성하는 겁니다. 그 교회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형성을 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일반적인 용어로는 지체의식이라고 합니다. 지체의식. 한 몸으로서의 교회 공동체, 이걸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놀랍죠? 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늘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몸, 그게 물리적인 몸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이 세상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 몸으로 부활하셨고 그 몸으로 승천하셔서 지금 하늘에 계시거든요. 이제 그 몸으로 다시 오실 겁니다. 우린 그걸 기다리고 있어요. 그 기다리는 동안에 주님께서는 영적인 그리스도의 몸을 이 땅 가운데 형성하십니다. 그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죠? 그 영적인 그리스도의 몸은 이 땅 가운데 하나의 몸인데 이 세상에 예수를 진짜로 믿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한꺼번에 모여서 예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편의상 우리가 이렇게 잘라져서 예배를 하는 거예요. 편의상. 예? 예를 들어서 LA 남포교회하고 우리
같은 교회인데 거리가 너무 머니까 같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LA 지역에 있는 주를 믿는 사람들이 남북교회라는 교회를 형성해서 있는 것이고, 여기 언약교회가 있는 거예요. 같은 서울에 있어도 우리하고 또 먼 지역에 있는 교회가 있으니까 우리가 언약교회, 뭐 성약교회 이렇게 따로따로 있는 거예요. 그죠? 안양 언약교회, 여기 언약교회 따로따로 모이는데 사실 우리가 하나의 교회다라는 의식을 가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의식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좋으시냐면, 이 세상의 진짜 교회들, 왜냐하면 이 말은 벌써 가짜 교회가 있다고 하는 것을 함의하는 거잖아요. 예, 지난번에 쯔빙글리 얘기하면서 참 종교와 거짓 종교 구별을 쯔빙글리가 강조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때 종교는 우리가 오늘날 얘기하는 뭐 불교, 이슬람교 그런 종교가 아니고, 예, 그 이슬람교를 그 사람들이 아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종교란 말을 썼을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섬겨나가는 제대로 된 경건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은 종교라는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종교는 교회라고 하는데, 기독교회라고 하는데 사실은 기독교회가 아닌 거를 배제한 교회, 거짓 교회가 있다는 거죠. 그걸 우리는 이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단을 제외한, 자기들이 기독교회라고 하는데 기독교회가 아닌 교회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늘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도 이제 신경을 안 쓰면,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이 참교회라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참교회를 하나로 묶어져 있는 그 실제, 그게 하나의 교회입니다. 하나의 교회가 있고, 그럼 우리가 그 중에 하나인 거죠. 그죠? 우리는 그 하나의 교회 속에 있다는 생각하는 거고, 이게 1차적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참 교회가 있으면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사실은 하나의 교회다라는 의식을 가져야 돼요. 근데 이 일을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지금 언약교회라고 하는 틀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약교회에서 제대로 해야만 이 하나로서의 큰 하나의 교회, 그걸 우리는 보편의 교회라고 얘기하는데, 보편의 교회의 성도 역할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그 하나의 교회, 그걸 지교회라고 말합니다. 영어로는 로컬 처치라고 얘기하는데, 언약교회 같은 거예요. 한길교회 뭐 이런 교회가 있다면 한길교회, 이런 교회, 그 아주 구체적인 교회, 그게 로컬 처치들인데, 그 로컬 처치들, 지교회, 그때 우리는 가지 지자를 써서 그걸 표현합니다. 모든 교회들이 생명적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구체적인 교회의 지체 역할을 제대로 함으로써 사실은 보편의 교회의 지체 역할을 제대로 하는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죠? 이 일이 십자가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지체 의식이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지난주에 얘기했던 죄의식, 진정한 죄의식, 그다음에 칭의식, 그다음에 성화의식이 동시에 있음과 동시에 반드시 지체의식이 있어야만 한다. 나는요, 예수를 믿거든요. 나를 주의 지인이라는 인식을 가지고요. 다음에 칭의하셨다는 것도 믿어요. 십자가도 믿어요. 그리고 성화를 해나가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 없어도 나는 잘 살 수 있어요. 그런 거는 제대로 되는 게 아니다. 그죠? 개인주의적 신앙,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죠? 극단으로 가면 그게 진짜 예수를 믿는 건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주께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신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관여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계획을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을 다 이루셔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서 교회 공동체를 형성하신 거고, 성령님께서 성령 세례를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주께서 얼마든지 불러 모으는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이 교회의 한 부분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인정하고,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해주신 것에 근거한 작업들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 인정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나눠 설명할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냐? 두 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한 가지 해야 할 것을 표현해 볼 겁니다. 두 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어떤 것이냐? 본문에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그다음에 16절은 저를 보세요. 귀가 말하는 거예요. 귀가 이 바깥에 있잖아요. 누나한테 얘기합니다. 누나, 넌 안에 있잖아. 그러니까 몸에 붙어 있지. 나는 몸에 붙지 않았다. 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얘가 안 붙어 있는 걸까요? 붙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첫 번째 하지 말아야 될 건 뭐냐? 이 교회 공동체로부터 어떠한 방식으로도 자기를 떼어내는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는 주께서 이렇게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세우셨다는 걸 인정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주께서 분명히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걸 내가 인정하는 게 중요한데, 인정하는 것의 표현이 뭐냐? 첫 번째 하는 게 뭐냐면 어떤 방식으로도 교회 공동체로부터 나를 떼어내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건 비정상이다. 그죠? 이 비정상을 이루게 되면 자기도 이제 문제가 되고요. 이걸 잘라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서부터 얘는 썩기 시작합니다. 생명 관계가 없게 돼요. 생명의 전달이 없게 되죠. 그죠? 가지에 붙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런 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가지가 그 몸에 붙어 있을 때에만 무슨 생명작용을 통하여서 열매를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하지 말아야 될 것은 교회 공동체로부터 자기를 떼어내는 일은 그 어떠한 일이든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우리가 명심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진정 복음을 믿는 사람은 난 복음 믿었어요.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건 어떻게 나타나요? 교회 공동체로부터 자기를 떼어내는 일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로부터 자기를 떼어내는 일은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진짜로 교회 공동체로부터 자기를 떼어내서 이제 한 20년 전서부터 애들이 쓰는 말로 이제 교회 끊었어요. 그런 애들 나오는 거예요. 그죠? 태권도장 가다가 끊고 피아노 학원 가다가 끊고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하는 말이 교회 끊었어요.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 있을 수가 없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상적일 때는 나는 그 용어를 쓴다면 교회를 끊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죠? 예. 이게 첫 번째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 속에서. 다양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교회 공동체 안에 이렇게 모일 때 뭐예요? 나 속으로는 교회 공동체 일원으로 전혀 있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예배는 해야 되니까 그냥 와서 예배는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배가 빨리 끝나기만을 바라고 이제 나는 할 일을 다 한 거예요. 요즘 교회들은 그런 사람들을 양산해 냅니다. 우리도 정신을 안 차리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정신을 쫙 차려서 나는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야 진짜로 예수를 믿는 거다. 라는 의식을 딱 가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어떤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그냥 떨어져 있는 관계가 아니라 생명적 관계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그것을 이 땅에 구현하기 위해서 애를 써 나가는 일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알아나가는 노력을 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한 다음에 그룹별로 모여가지고 교제하잖아요. 그게 무슨 책을 가지고 공부하는 거는 그냥 핑계인 거예요. 그 책을 매개로 해서 진짜로 서로 사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그죠? 근데 사람들이 그냥 사귄다고 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책의 내용을 나누면서 사귀는 거예요. 그러면 일석이조가 되는 거죠. 그랬더니 어떤 분들은 공부하지 말고 그냥 사귀죠. 왜냐하면 우리가 천성적으로 그런 거 하는 게 싫어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지 말고 이걸 잘 섞어서 잘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목표는 서로 사귀어 나가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귀어 나가는 일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귀려면 우리 마음을 열어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다 대개 여러 이유 때문에 마음을 닫고 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으면 그 이래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죠? 성령님이 우리를 감화하신다라고 하는 것의 한 표현이 그런 거예요. 딱 마음을 닫고 살았던 사람이 어떤 식으로 하든지 감화가 일어나면은요, 마음을 열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것을 향해서 나아가게끔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좀 더 못된 것인데요. 어떤 일을 얘기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23절 말씀, 21절 말씀. 눈이 손도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 머리가 발도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하지 말아야 할 두 번째 건 뭐예요? 이건 아까 거보다 더 못된 건데 아까 거는 자기를 이 하나의 몸, 교회 공동체부터 끊어내는데 이거는 뭐냐? 다른 지체를 나는 당신이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요게 안 되는 일이다. 그죠? 이게 강한 사람들입니다. 강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다른 사람을 당신은 쓸데없다.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그죠?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 있는 거죠. 당신은 쓸데없다.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대개 이제 교회 공동체에서 소리를 내서 이 얘기를 하는 사람이 가끔 있죠.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말은 안 하지만 그런 인상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당신은 쓸데없다. 그런 인상을 교회 공동체가 준다면 그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한참 모이다, 열심히 모이다 보면 우리끼리는 한참 모였으니까 서로 잘 알게 돼요. 이게 정말 이제 이때 스스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셔서 정말 서로 사랑하고 알게 된 거냐? 아니면 오랜 세월 있다 보니까 그냥 정이 들어서 그냥 서로 하는 거냐? 이 차이가 딱 스스로 늘 점검을 해야 됩니다. 오랜 세월 같이 지내면 다 정들거든요.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한 마을에 사람들이 한 30년, 40년 살면 다 정들겠죠. 그렇잖아요? 우리도 같이 한 10년, 20년 살다 보면 정들 수 있잖아요. 그죠? 당연히 정이 들어야죠. 그런데 정 들어서 서로 이제 살피고 그러는 거냐, 아니면 과연 성령님의 하나됨으로 그러는 거냐, 라고 하는 거에 차이가 어디서 나타나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게 어디서 정말 나타나느냐 하면, 저 심령 깊은 곳으로부터 무슨 일이 생겨졌을 때, 어떤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정들었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제 우리에게 이제 오면은, 이게 이제 우리끼리 정든 공동체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배타적이어야 돼. 그렇죠? 우리는 몇십 년 동안 쌓아온 그 우정이라는 게 있으니까 똘똘 뭉쳐 있는 거고, 다른 사람이 오면 그 배척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성령님의 하나 되게 하신 게 아니다. 그거는 사람들이 한참 같이 살다 보면 드는 정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구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점점점 살다 보면 같이 친해지잖아요. 친해졌을 때 이게 그냥 오래 살아서 적는 건지, 아니면 정말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된 건지, 그걸 늘 스스로 점검해요. 그거를 잘 알 수 있는 게 이제 다른 낯선 지체가 우리에게 왔을 때 어떻게 하느냐의 차이예요. 그죠? 성령님의 하나 되게 한 것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 새로운 지체가 왔을 때 어떻게 되냐면 이게 신속하게 하나가 되어지는 일이 형성되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들어서 하나 된 공동체는요, 어떻게 되느냐? 새로운 사람들은 낄 구멍이 없는 거예요. 우리끼리 똘똘 뭉쳐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주의해야 할 두 번째. 사람들한테 당신 쓸데없어요. 그렇게 말을 안 해요. 그러나 그런 분위기를 나타낸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지 않으려면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으로 하나 되게 하신 그것을 분명히 드러내야 돼요. 그럼 도대체 해야 할 일은 뭐냐? 이 두 가지를 하지 말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해야 할 일은 이 본문 얘기 가운데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이유를 23절 가운데서 아주 분명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5절에 보면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다. 이게 교회 공동체가 존재하는 이를테면 두 번째 이유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해서, 첫 번째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하지 못할 때 우리는 경배를 해야 하는 거예요. 같이. 혼자 경배하지 못해요. 같이 경배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가 뭐냐?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몸 가운데 분쟁이 없이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보게 하신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의식을 가졌다는 것은
저 형제 자매를 내가 돌봐야 된다는 의식을 딱 가져요. 그런데 돌본다 그러면 또 무슨 생각이 나느냐 하면요. 소위 돌봄을 받는 사람이 기분 나쁘게 하면서 돌보는 일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죠? 그게 나타나요. 그걸 영어를 쓸 텐데 죄송합니다. 그걸 파트로나이징이라고 그래요. 부모처럼 군다 그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를 애 취급하는 거죠. 예? 그러면 그 돌봄을 받는 사람이 기분이 나빠져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돌보는데 그렇게 느끼지 않게 하면서 진짜로 돌봐야 돼요. 돌보지 않는 것 같은데 돌봐야 돼. 이게 굉장히 어렵죠? 그잖아요. 예. 정말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형제 자매를 깊이 있게 의식하는데 저분이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하면서 같이 살아나가면서 돌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엉터리는 뭐냐? 서로 돌보는 의식이 없이 인생은 그냥 각각 사는 거야. 무소의 뿔처럼 홀로 가라. 누군가의 소설 제목이에요. 그렇게 가는 거. 그건 비기독교적인 거예요. 인생은 워낙 그런 거야. 예수님이 뭐 피 흘려줬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안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다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게 성령님께 우리가 충만하지 않으면 내가 뭘 돌봐. 그냥 나 혼자 알아서 할 거야. 각자 알아서 하지 뭐.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그게 아니다. 교회는 서로 돌봐야 되는 거예요. 서로 돌보기 위해서는 첫 번째 서로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엉터리 교회가 뭐냐? 일단 안 모이는 교회가 제일 엉터리 교회고요. 모이는 시간에 안 모여요. 그렇죠? 두 번째 엉터리 교회는 모이기는 모이는데 서로 알진 않아요. 그거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정말 진짜로 알아가는 거예요. 깊이 있게 알아가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세월이 지나서 그냥 알게 되고 세월이 지나서 정이 들어서 아는 거 말고 정말 저 형제 자매를 내가 잘 돌봐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형제를 돌아보는 자이다 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너를 위해서 있고 그런 거예요. 그죠? 그 다음 가지면 안 돼요. 너는 나를 위해서 있지. 이러면 안 돼요. 그죠? 그러면 이제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죠? 부부가 이제 잘못된 동기에서 만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당신 뭐 하는 거요? 뭐 이렇게 되면 이제 싸우는 거죠. 그죠? 진짜 사랑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나는 너를 위해서 있다. 그죠? 서로가 그것만 하는 거예요. 나의 몫을 충실히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나만 손해보는 것 같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나만 손해보는 것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를 하시면 어떻게 돼요? 나만 손해보는 일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죠? 성령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누구를 위해 사는 거예요?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 사는 거예요. 이게 지난주에 얘기했던 그 사랑의 삶을 실현하는 거하고 연결이 되는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왜 공동체로 있는 거예요? 함께 예배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예배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이게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뭐 하기 위해 있는 거예요? 서로 돌보기 위해 있는 거다. 그죠? 그래서 우리의 가운데 그런 의식이 가득 차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사는 사람들이다라는 의식을 갖고 같이 살아나갈 때 우리가 하나의 교회다라는 거죠. 이거 안 하면 우리는 교회 의식이 없는 거예요. 지체 의식이 없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커다란 문제가 뭐냐 하면 이 지체 의식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교회는 그냥 핍박받는 공동체로 있었어요. 요즘 다시 이제 핍박받는 공동체로 될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끼리 그냥 친해진 공동체로 있긴 있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랬어요. 근데 얼마 전서부터 이제 어떻게 되느냐? 모래알처럼 된 사람들이 일정한 시간에 모였다가 흩어졌다가 모였다가 흩어졌다 하는 게 교회라고 생각하는 의식이 자꾸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느냐? 성령님이 그 안에서 정말 놀라운 역사를 하지 않는다면 교회라는 공동체가 있는데 사실 교회는 없는 현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사명이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의식, 지체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 일, 교회라고 하는 현실이 있는데 사실은 교회가 없는 일이 있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 있는 거다라는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복음을 진짜로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게끔 되는 거죠. 그죠? 그런 교회 공동체는 이 땅 가운데서 이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하는 얘기를 다음 주에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는다, 복음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라는 그 의식을 분명히 가져야 돼요. 이거를 떠나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다. 그죠? 우리가 형제 자매를 돌보면서 같이 사는 거다. 더불어 사는 삶을 여기서 실현하고 다음에 여기서 연습을 하는 겁니다. 더불어 사는 삶. 그걸 위해서 우리는 있는 거예요. 그죠? 이걸 위해서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일정한 때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같이 우리를 구속해내신, 그래서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형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속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께 경배하는 일을 합니다. 그 일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죠. 그 일 외에 또 해야 할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일들을 우리가 이제 또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요약을 하면은 그거예요. 첫 번째는 경배하고, 그 다음에 서로 돌아보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걸 작은 용어로 우린 교제한다라고 얘기해요. 그죠?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 두 가지입니다. 예배와 교제. 그죠? 진정한 의미의 교제. 그죠? 예배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우리 전체가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제는 우리끼리 하는 건데, 놀라운 건데요. 그때 하나님도 함께 하시는 교제. 우리가 나누는 교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교제다. 성령님과 함께 하는 교제. 그래서 우리의 교제 가운데 눈에 보이기에는 우리만 있어요. 여기 두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이 두 사람이 진정 기독교 가정을 이룬다. 오늘 이제 신혼 부부가 이제 나왔는데 이 두 사람이 이제 있다. 당신이 남편이고 아내다. 결혼 전에는 그 말을 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기독교 가정이다. 그러면 나와 너 사이에 누가 계시느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신다. 그죠? 그 교제를 누려나가는 거죠. 그 똑같은 일이 우리들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들 가운데 이제 서로 교제하는데 우리끼리 깊이 있게 교제해야 돼요. 그러나 동시에 성부, 성자,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교제를 우리가 해나가는 이 놀라운 일들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교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표현해내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해내는 이래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거룩하신 주님, 복음을 믿는 우리를 따로따로 모래알처럼 만들어주지 아니하시고 하나의 유기적인 교회 공동체로 형성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몸이라 칭해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